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삿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여간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에레미야 31장은 여호와의 성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 옛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심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선포가 1절에서 14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1절에서 6절은 말하지요. 옛날 애굽에서 구출하시듯 저의 남은 자들을 구출하시는데 그들이 비록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절기의 성전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을 7절에서 14절은 말하죠. 만국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땅끝에서부터 모여오리라고 하십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돌아오리라고 하십니다. 풍성한 축복이 더하리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기뻐하리라고 하시지요. 마지막 단계에서 기쁘다고 하는 말이 4번씩이나 있고 흡족과 만족이란 말이 뒤따르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라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하에서 애굽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장래 회복으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비탄이지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인데 전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긍휼로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들을 적지에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것과 여자가 남자를 순종함같이 순종할 것을, 또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자, 이것은 장래 천년시대에 성취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회복과 인류의 번영에 대한 얘기가 23절로 30절에 소개됩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표현이지요. 회복으로 인한 지역의 성화, 인류의 안거, 하나님의 위로, 민중의 각오에 대한 얘기를 26절까지 소개합니다. 사람과 가축과 산업의 번영에 대한 얘기이지요. 27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여기 29절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생긴 것은 아들이 아비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뜻이나, 그러나 회복 후에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아비의 죄로 아들이 인책할 필요는 없으나 각각 죄를 자기가 짊어진다고 하는 뜻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과 예루살렘 확장에 대한 얘기가 31절에서 40절에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새 언약에 대한 얘기이지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습니다.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며, 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상하가 하나님을 알아 순종할 것과 하나님께서 지난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엘 망대는 성 동북쪽이고 모퉁이 문은 서북쪽이고 말문은 동남쪽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대예루살렘 성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선민과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땅, 성지가 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된 그 민족의 땅들,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